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21절까지 쭉 보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6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를 뭐하라고 그랬냐? 1절에 보니까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뭐하고요? 듣고 그랬잖아요. 듣고 또 그것을 뭐하라고요? 배우며 그랬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래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신명기 5장이잖아요. 근데 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어디에도 나와 있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20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 다시 뭐 하고 있냐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하고 있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그게 출애굽기에 나온 거예요. 먼저 이 언약을 누구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그런데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오늘 그랬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뭐 하신 거예요? 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에게만 줬고 조상이 듣고 지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며 지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가 어찌 보면 반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는. 왜냐?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후대에게도 뭐 되고 있어요?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도 어떤 자세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냐? 뭐예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애굽과 바로의 억압에서 뭐 된 거예요? 해방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출애굽기에는 이 호렙산으로 기록되지 않고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시내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똑같다. 예. 우리는 이 똑같은 산을 보고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호렙산이나 시내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으로 기록돼 있고 신명기에는 호렙산으로 기록돼 있어요. 예, 틀린 게 아니니까 참고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에 우리 십계명을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의미.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 우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원칙이다 이게요. 그게 십계명의 의미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런 원칙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게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세 번째 그랬죠.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십계명을 온전히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막 살아라. 그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하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구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죄의 근본, 죄성, 우리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우리는 누구 떠나서 와요? 하나님 떠나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떠나서 오니까? 예, 하나님 떠나서 오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가당키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는 거. 네 안에 진짜 죄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뭐 받아야 된다? 멸망받아야 된다. 너는 이걸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그 죄성이 여전히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도 나와요. 상처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맨날 상처 속에 자란 아이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도. 인간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뭐냐?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처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태어난 순간 하나님 떠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없어. 내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되니까?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뭐예요? 책임지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되죠. 근데 세상 사는 게 내 맘 같지는 않잖아요.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해져야 돼요? 강해지고 독해져야 돼요. 예. 사람은 독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독해야 되고. 그러고 살잖아요. 독하고 강해져야 돼요. 누가 나 무시하면 용납돼야 안 돼요? 하나님인데 내가. 누가 나 참견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돼서 선악을 알잖아요. 다 판단하잖아요. 너 틀렸어. 왜 너가 그래? 그 내가 옳은지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둘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안 떠났는데. 아니요, 떠나서 와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갖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 산다.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 그랬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누구가 좋아하는? 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인생이 사는 게 힘드냐? 내가 원하는 게 많아서.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갈등.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못 따라가요. 하나님 원하는 것 쪽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내가 원하는 걸로 가요. 그리고 또 우리 죄성이 뭐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 바벨탑이 세워졌냐면 홍수 심판을 겪었잖아요.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전멸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딱 들었으면 우리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을 못해.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의 8 식구를 살렸잖아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우리는 방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걸 보는 눈이 없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 이름을 걸고? 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내 이름을 걸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심판도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죄가 네 문에 엎드려져 있느라. 그 죄는 네가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해. 그 죄를 누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늘 보게 하시더라고. 저는 늘 보여요. 오늘도 눈 뜬 순간 보여요. 저는 3장, 6장, 11장 속에 태어나요. 그래서 나는 저주 받아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이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나는 이 죄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알람이 울렸을 텐데 울린지 모르고 아침에 깨우니까 7시 반이야. 주여, 오늘도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 아침에 이거 붙잡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주신 이유예요. 네 번째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통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중요한 가르침.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계명을 완성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내용이 우리 신명기 5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 6절 이후로 나타나요. 6절 이후로 한번 그 첫 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죠. 시작. 외에는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죠. 1계명은요, 하나님은요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유일신. 그래서 저기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슬람교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 이슬람이 꼭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알라는 유일하시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항상 첫 문구가 알라는 유일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그게. 그 1계명이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선포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 하시다? 유일하시다. 이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창조주이시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창조주시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2계명이 뭐죠? 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이렇게 불상이나 나무나 돌이나 어떤 제사상에 이렇게 절하는 것을 좀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10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새겨서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만들고 거기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것이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게 그게 우상 숭배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질병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병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라 이게. 그것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낫고 안 낫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을 인정하는 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있었죠. 세 친구. 풀무불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했어요. 처음에 기도를. 그런데 그 뒤에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그 주권을 누구한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거. 내가 살고 죽는 건 다 누구 손에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우리는. 솔직히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이재영 목사님이 공산당이 뭐 쳐들어와서 이렇게 총을 쏘면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자기는 믿는다고 그랬대요. 나는 총 보자마자 난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믿는다 그런다. 저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수준에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게 우리 상태가 돼요. 그게 이계명이에요.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거 다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부 내 소원, 내 성공,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다르죠. 왜? 누구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벌써 이계명부터 죄가 드러나요? 이계명부터 나 그렇게 못 사는데 내 원함대로 있어야 나는 좋은 건데 예, 이계명부터 벌써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3계명은 또 뭐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이 구약이니까 이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을 헛되이 여기며 때로는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또 그러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여호와가 하신 일이, 그게 뭐라고. 심지어 저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아빠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싫으셔가지고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래요. 그래서 네 줍니다. 진짜로 밥 줬거든요. 네 줍니다. 모르지요. 우리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불신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얘기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된 것 같아요. 3계명은. 그러죠? 예, 조롱을 받아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지금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찾잖아요. 다 조롱하는 시대인데 다 이것도 누구 은혜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4계명이에요. 이제 4계명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냐?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날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날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일주일의 첫날, 그게 우리에겐 주일이죠. 예, 주일날 주일이라 부르며 이날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이 안식이요,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만은, 주일 이날만은 특별히 하던 일들을 멈추고 예배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서로 전하며 또 포럼하며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식일 예배예요. 그래서 이날 하루는 우리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왜 모이냐? 왜 모이냐? 이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하는 거냐? 선포하는 날이 그게 주일이에요.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뭐 하는 날이다? 찬양하는 날이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이것도 좀 돼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5계명인지 5계명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찔리기 시작을 해요. 5계명부터. 5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명령을 하셨대요. 명령이에요. 해볼래? 이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이에요. 공경. 예. 네, 이웃사랑의 시작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애들이. 우리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뭘 주셨냐? 특권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다스림을 받아서 부모님에 대하여 뭐하며? 순종하며 그들의 허물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들의 허물이 있어요. 이거 왜 줬어요?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 뭐 했어요? 원망, 불평, 죽겠네. 그것만 들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그래도 끌고 가야 안 가요? 원망을 하는데 그래도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를 뭐 하래요? 공경하래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허물을 뭐 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계속 우린 들으면서 뭘로 바꿔요? 아유, 저놈의 원망, 불평, 죽겠네, 살겠네. 아유, 싫어. 아유, 정말 같이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래요. 이게 가정 치유인 거예요. 저 벌써 찔리죠? 5계명부터. 저부터 찔려요. 부모를 공경. 근데 저한테 딱 뭐가 보여요? 그들의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그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발판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걸림돌 돼요. 우리 장애물 있죠.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디딤돌이 돼요. 디딤돌.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버리면 뭐가 되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허물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허물이, 부모의 허물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싶은 거야. 예,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왜냐? 부모님도 다스림도 일정 기간이에요. 다스림도.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도 뭐예요? 어느 기간이에요. 그 이상 되면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독립시켜야 돼요. 근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끌고 있는 거야. 끌고 있는 거야. 성장했는데 끌고 있어. 내가 다 해서. 그러니까 힘들지.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심을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떠날 땐 떠나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못해. 그걸 못하는 거. 왜요?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 너무 하나님 사랑도 몰라. 너무 남편 사랑도 없어. 그러니 그 사랑을 누구한테 다 받아야 돼? 예. 어찌 보면 사랑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부터 사랑을 뭐 하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 찾으려고. 그럼 알았어 하고 와요? 아니면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또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게 그들의 허물을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저 사람의 상태, 또 누구의 상태? 나의 상태도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은 또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찔러 죽이지는 않으면 이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나는 살인 안 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독하게 말해요. 이거를 네 마음에 왜요? 이웃을 뭐하면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에 비추면 매일 죽여요. 매일. 나 자신도 죽여요. 왜냐? 나도 내가 미울 때가 너무 많아.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회복한 나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형상 가진 아담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나는 내가 싫어. 나를 죽이고 있어. 그래서 막 나를 바꾸려고 그래. 근데도 안 돼. 나는 나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사랑하세요. 오늘 그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착하게 대하거나 뭘 좀 챙겨주거나 나를 조금 알아주는 그런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라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남의 편만 드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래요.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래. 내 편을 안 들어줘. 원수 같아. 근데 그 원수까지 뭐 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래요. 벌써 찔려요. 이것도. 예. 그러면서 7계명이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몸의 순결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뭐예요? 돼요? 순결하도록 뭐예요?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 몸은 못 움직여요. 우리 몸은 스스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우리 뇌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뇌가 죽으면 몸은 죽잖아요. 그 뇌 하나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으나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몸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좌우돼요.
그래서 우리 몸만 순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뭐 해야 돼요? 순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마음과 몸을 뭐 한다? 순결히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잘 노출이 안 됐지만 요즘은요, 저도 핸드폰 보면 끔찍할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나와요. 우리 애들이 그냥 뭐 주민등록 안 눌러도 막 가슴이 막 다 나오고 막 이상한 만화도 엄청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너무 노출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항상 그걸 보고 들어요. 그럼 이게 각인돼야 안 돼요? 각인되니까 몸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화가 굉장히 혼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주신 성은, 하나님 주신 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어린이 이제 훈련에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나 우리 가까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적 욕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자체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왜 땅에 충만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걸 안 줘. 그럼 나무 토막이지. 어떻게 생육해? 욕구라는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성은요, 그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그 성문화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만 관계 있냐? 우리 생식기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식기하고만. 그래서 우리 생식기 이 성적인 쾌락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왜 이 성적인 욕구를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냐? 그 안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왜 낳아야 되고 가정을 왜 꾸려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돼.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떠난 성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전하라 얘기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8계명은 또 뭐죠?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법으로 금지된 도둑질만을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가져온다, 훔친다. 이거는 사회법으로도 걸리죠. 이게 이 구치소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건 조금 더 깊어요. 즉 남의 소유를 자기 것 삼으려고 속임수와 시도를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물건만 훔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뭐 하는 거? 뺏어서 내 주머니 채우는 거. 그걸 보고 도둑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는 직업과 물질에 대한 어떤 청지기적 자세를 요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 합법적인 일을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남 속여서 뺏는 게 아니에요. 남 사기쳐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 얻은 이런 재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도둑질이에요. 저는 도둑질 안 했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뺏어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9계명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거짓 증거 말진이라 그랬어요. 맞나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거짓말을 하냐? 나의 이익과 나의 욕구를 위해서라도 또 거짓말해요. 또 어떨 때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뭐예요? 단호히 명령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나의 이익과 욕구를 위해서, 즉 혼날까봐, 애들은 그러지, 혼날까봐 티나는데도 거짓말해요. 혼날까봐.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십계명 그랬죠. 십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은 소유에 대한 명령이에요. 소유. 예.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즉 자신의 환경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그냥 지금 상태를 그냥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만족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충분함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옆에 거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이 더 가졌으니까 뭐예요? 뺏으려고 하잖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왜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걸 뺏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주신 결과물이 충분함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보면서 다 지킬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서 못 지켜요. 우리 죄 만들어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요.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죽였어요. 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싹을 뭐 하신 거예요?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뭐 하네요? 죽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리셨어요. 누구께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는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뭐하라? 여길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뭐 했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이 십계명 그 모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이 죄 속에 있지 않도록 오늘도 이 모든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을 오늘도 하나님께 뭐합니다?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나를 뭐해 주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인정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걸,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은 십계명만 했지만 저는 이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으로 붙잡아요.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거 붙잡아요. 오늘도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걸 시작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심판, 재림.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신앙을 고백했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 거기도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얘기해요.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걸 붙잡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나와 내 삶에 뭐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경을 했잖아요. 너는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네 목숨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그래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걸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좀 묵상을 많이 해요. 진짜 이 안에 다 있네. 이 길을 다 주셨네. 진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뭘 해요?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이 십계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이웃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정말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십계명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